이 내생물뿐만 아니라 24장로 그리고 하늘 위와 땅 위와 땅 아래에 바다 위와 또 모든 만물이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을 향하여서 찬양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피조물, 모든 피조물, 돌들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해와 달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모든 피조물들, 빛나는 별들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역사가 이제 이후에 있게 될. 지금도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을,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는 가운데에서도 이제 돌들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의 모습인지를 저는 그 예전에 어딥니까? 잊어버렸는데 그 지역이 굴을 이렇게 돌로 된 굴이 쫙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굴이 한 6km 정도 된다고 그래요. 우리 집사람도 같이 갔을 것인데 엄청나게 긴데 돌 그 형상 한 상 하나하나가 엄청나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데를 한 번씩 가봐야 되는데 안 가보니 어느 교회들은 저쪽에 있을 때는 같이 가자고 하신 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제가 너무나 또 가고 할 수도 없어서 못 가고 말았는데 권사님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이제 어디를 가냐면 성지순례 한번 가자고 돈을 모은 적이 있었어요. 저는 이제 와버렸지만은 아마 그 뒤에 갔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간에 이 모든 것들이 어린 양을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시기 위해서 모든 피조물들을 동원하시고 있는 거예요. 찬양을 받기를 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모든 피조물을 다 동원하시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만물이 찬양을 하는 가운데서 화답하면서 내 생물은 아멘이라고 합니다. 아멘이라고 하고 소리 지르며 장로든 다시금 엎드려 주님을 향해서 경배를 드리겠다고 말씀합니다. 경배 드리고 아멘하고, 아멘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아멘 한번 해볼까요? 아멘. 아멘을 힘차게 할 수 있어요. 이번에도 그거 했으니까 그거에 아멘 박수 소리가 막 힘차게 들려. 너무나 다 감동이 돼. 저절로 박수가 쳐지는 거예요. 뭐 누가 쳐라고 해서 쳐지는 게 아니고 그냥 자연스럽게 박수가 쳐지는 겁니다. 예, 아멘 하면서 이 경배하는 것이죠.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찬양이 끊이지 아니하는 나라입니다. 찬양이 끊이지 않는 나라. 그래 하나님께서 하늘의 세계를 보여줄 때마다 우리에게 빼놓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기도와 향연만큼 중요한 게 등장하는 것으로 찬양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기도와 향연, 기도의 향연이죠. 지금은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하는 것은 기도하는 일이 최고 중요한 것이죠.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루어진 거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루어진 거 기도하는. 그래서 제가 뭐 죽은 사람에게 고인의 뭐라고? 명복을 빕니다. 그거 하라고 하지 말라고. 하지 말라고. 근데 교회 집사도 장로고 목사들도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라고 적어져요. 그게 문제는 거예요. 명복은 빌 필요가 없어요. 이미 정해져 버렸기 때문에. 이미 되어버렸는데 명복을 빈다고 해서 복이 이렇게 오고 안 빈다고 해서 복이 안 오고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이미 정해져 버렸기 때문에. 이미 정해져 버린 것은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이루어져 버린 것은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의 향연을 굉장히 하나님께서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바로 뭐냐면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이제 찬양하는 것입니다. 찬양한다는 것이죠. 이제 그래서 기도의 향연만큼 중요하게 등장하는 것으로 이렇게 찬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나라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노래하는 찬양이 끊이지 않는 것이지. 찬양이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가 주어지고 공개될 때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한 것처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역을 깨달을 때마다
합창하고 찬양을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를 저절로 나올 수 있는 그 마음에서부터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무슨 일을 여러분들이 이루어졌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외치죠. 그렇습니까? 안 그랬습니까? 한 번도 이루어진 것이 없는 모양이에요. 아무 대답도 없는 거 보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외치는 거예요. 그게 찬양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일들. 그래서 바로 하늘나라는 그래서 이 찬양이 절대 끊어지지 않는 곳이 계시가 주어지고 공개될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한 것처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찬양,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이 일하신 거죠. 모두가 여러분들이 양파 여러분들이 열심히 노리고 있죠. 양파 심으면서 잘 때 올해 양파가 잘 안 된 것 같습니까? 안 됐죠. 제가 보니까 우리 것 조금 심어놓은 것도 안 된 것 보니까 여러분들도 것도 틀림없이 안 될 것 같아요. 양파 이런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비록 작지만 그것도 하나님이 하신 것이에요. 우리가 아픈 것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셔야 돼요. 아프다고 짜증내고 아프다고 막 성질내고 아프다고 또 이상한 짓을 하고 그런 것은 옳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를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한 전제 조건이다 생각하시고 감사하시고 영광을 돌리시면서 주의 은혜가 그로 말미암아 들어오게 하시고 어떤 분 보니까 다 깨져버렸어요. 머리도 깨져버리고 눈도 철퍼덕 해가지고 차에 타다 걸어들고 다리도 쩔뚝쩔뚝해 다리가 안에 반으로 돈토막이 나버리고 다리도 온몸이 다 터졌어요. 그런데 누워 있어서 이제 그 정신이 잃어가지고 누워서 이렇게 있는데 어느 순간에 깼습니다. 깨어나니까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나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자기 몸은 엉망입니다. 엉망인데도 감사하는 거예요. 나를 어떻게 쓰시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까? 나를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계속 기도하니까 눈이 보이기 시작하고 머리가 괜찮아지고 정신이 올바라지고 다리가 붙어지게 되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하루 이틀에 이루어진 것은 아니겠지만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돼야 돼요. 자기 몸이 아프다고 신경질 내고 성질 내고 그냥 다른 사람 어렵게 하고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생각하시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가지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분은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몸이 힘들고 몸이 어렵고 고통스러워도 감사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찬송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분위기를 뚫기 위해서 부르는 것이 아니라 구속받은 백성들의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영원히 돌리는 그런 찬양입니다. 마음에서부터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게 교회가 찬양하다 보니까 요즘에 찬양하는 것 보면은 어떤 교회들 보면은 막 춤추고 난리 구슬 뜨는 그 분위기 띄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옳지 않아요. 찬양은 오직 누구에게?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 기뻐하게 사람들 분위기 띄워주기 위해서 하는 교회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단들이 많이 있어요. 이단이 아닌 것 같은데도 이단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이단이 아닌 것 같아. 그런데 이단이 많은 것이에요. 목사들도 보면은 버젓이 몇만 명 모이는 교회 목사님들이 그런데 엄한 소리 뻥뻥 하고 있는 겁니다. 잘못된 말씀 뻥뻥 하는 거예요. 이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면은 어떻게 되다고요? 설교도 있어요, 없어요? 없어지는 것이고. 기도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기도를 할 수가 없죠. 다 이루어졌으니까. 다 이루어졌는데 무슨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런데 무엇은 남는다고요? 찬양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찬양만 영원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비밀을 알았다고 하면 화답을 해야 할 우리의 반응은 아멘 하시고 찬양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시고 찬양하는 것이.
어린 양 예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분의 눈길은 세상 만물을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7눈을 가지시고 세상 만물을 다 보시는, 모르는 것이 없을 그런 분이십니다. 세상 모든 현장에 함께 하시고 있습니다. 어디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는 곳은 아무 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디든 가든 간에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먼저 하라는 것이에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냥 뻘뻘하고 그냥 고개 돌리고 왔다 갔다 하고 말아버리는, 기도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님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어디 가서 우리 집에 와서 딱 앉아서 기도도 않고 말부터 시작한 사람들이 있어요. 예. 여러분들 남이 집에 가면 어찌해야 된다고? 기도를 하고, 또 어디 가면은 무슨 일 있으면 기도를 하고, 지금은 아직 안 이루어졌으니까 기도를 하듯이, 또 영원한 하늘나라에 입성하시게 되면 열심히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뻐하고 아멘 하시고 찬양하다라 한 것처럼 우리가 아멘하고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그분은 7부를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시지 못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울 만한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들이 당하는 고통에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특별한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통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특별한 비밀이 있어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시기 위해서, 당신 방법대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런 어려움도 주고 힘든 역경도 주고 또 아픔도 주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프다고 우리가 괜한 생각을 가지게 되면은 그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의 삶의 모습이 아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비밀을 깨달은 사람은 고통도 참고 또 어려움도 슬픔도 견딜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께 어린 양이신 주님께 찬양을 드리고 또 아멘이라고 부르질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은 자만이 그렇습니다. 아픔이 올 때에 하나님 은혜가 정말 소낙비와 같은 그런 은혜가 쏟아지게 된다는 사실을 알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사실이야. 아픔이 있을 때 오히려 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열정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 비밀을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은혜를 사모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그런 사람만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이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는 것입니다. 고마우시고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